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76장 유다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묘사된 글을 읽으면서 그 유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저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유다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취하시고 제어하셔서 유다의 모습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주장하시고 늘 간구드리는 거지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썼는데요. 속사람의 떨림이 느껴진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로 마치게 되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가는 길에 혹시라도 무슨 사고로 죽었더라면 12제자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또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됐었을 텐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역사에 그의 생애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 때문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유다의 생애의 역사의 종말의 특징, 그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질을 세상에 공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고였다는 것이죠. 저한테는 분명히 경고가 되었습니다.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경고라고 번역이 되긴 했는데 저는 주의라고 들리는 거예요. 주의하라. 너도 유다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발을 헛디디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 주의하라는 메시지는 역시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 한 명의 몸값인 은 30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애착이 좀 강한 사람이었으나 그렇게까지 부패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유독 좀 이제 우리의 눈을 끌어당기는 것이 뭐냐면 길러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악도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적게 되었는데, 허락한 한 가지 죄, 굴복하지 못했던 이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돼서 그 한 가지 죄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락날락해요. 그러다가는 사단이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죄의 영향력을 더 확장시키고 확장시켜서 끝내는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만한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바벨론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바벨론, 마지막 우상은 무엇인가? 자아죠, 자아.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싸우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제 경험을 하고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그리스도 쪽을 선택을 해야만 뭐 하늘에 갈 수 있다. 우린 결론은 알아요. 그러나 하늘에 가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뿌리,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슬픔도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나 자신을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환경 속에다 두고 싶다. 그런 욕망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유다는 언제, 어느 때에 제자들과 연합했냐 하면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
만약에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았고 군중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으면 유다가 그리스도를 따랐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를 다니는가?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인들은 대부분 교회 다닌대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교회를 가면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고 정착하는 데 도움받을 수도 있고 또 미리 이민하신 분들 통해서 도움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전부가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민을 가게 되면 교회를 찾고 한인 사회에 찾아서 가게 된다고 뭐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앙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점이 그것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유가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유다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 상황 속에서 한쪽이 계속 길러지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죄를 계속해서 용납함으로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된. 여러분 유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글쎄요. 유다에 대해서 동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고 저도 지금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 속성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랐을까요?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예요? 이 땅에서 나라 세워지기를 바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욕망도 같았고 쭉 읽어보시면 유다와 베드로가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소망은 75장의 베드로를 다루고 76장의 유다를 연결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 그런 의도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유다를 지금 가까이다 두고 우리에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뭐 이름이 다르죠. 모양도 달랐을 거고 표현 방식도 달랐을 것이지만 본성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대단히 다른 부분이 있나요? 비슷해 보이는데. 왜 베드로는 죽지 못하고 유다는 자살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밑에서 나오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다의 특징 중에 하나, 요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때,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따랐는가, 이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다의 이제 특성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인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어요. 아 좋지요. 마음이 움직여요.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 치료하는 거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확인해요.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죠.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보았다, 보았다, 목격했다. 그리고 체험했다. 창조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요.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떻게 당대의 가르침과 다른가, 훌륭한가 깨닫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사랑했대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이 표현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어떤 경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는 거.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대요, 유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간절히 사모했고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구원의 도, 믿음의 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소망도 너무나 하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여기까지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나 그의 안에는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과 새로 만난 예수님을 향한 갈망,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나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진심이 아니고 전심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 이 점 하나 차이인데 너무나 다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한 거지만 전심이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진짜 사랑한 그 사랑은 베드로 자신, 원래 이름 시몬, 흔들리는 갈대, 인간 시몬의 심령에 뿌리 내려진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흔들리죠. 본성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흔들림만은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아는, 본성은 모두 다 예수님께 맡겨 드려놓고 예수님께 뿌리 내려진 사랑이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심이었지만 부인했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흔들리는 갈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대답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이 다르잖아요. 거듭난 거예요. 십자가 전의 사랑 고백과 십자가 후의 사랑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스가랴 12장 10절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우리가 간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은, 또 흘려진 피,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참된 애통은 안 일어나요. 독자를,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그 애통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요. 바위, 반석.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바위 같은, 반석 같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갈 때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지만,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뿌리가 예수께 내려져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내려져 있느냐.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거고요. 유다는 그걸 못한 거죠. 그 전까지는 똑같다니까요. 유다나 베드로나.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죄인인가 판단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고, 갈대가 바위가 되고, 유다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살하고 끝났는가. 살펴보니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랐네요. 베드로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스스로 못 죽어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보다 양심이 예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정죄나 분노, 원망이 담겨 있지 않은 그 눈빛을 보고,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보고 이걸 배신할 수 없어서 베드로는 자살을 못했죠. 유다는 끝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매달려서 호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죄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떠한 사랑이신지,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그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또 천천히라 할지라도 물들어갈 수 있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복종하지 못한 거, 본성이죠 뭐. 여기 표현을 보면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건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대요, 유다는. 그래서 본성이 제어되지 못해요. 결국엔 두 가지
갈등하다가 본성이 이겨요. 유다는 그래서 참으로 측은한 사람이죠. 차라리 예수님 곁에 안 있었으면 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뭐 별 할 말도 없을 텐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느냐. 하늘에 분명히 그의 자리가 있었던 건데 그걸 놓친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유다는 제자들에게 상당히 존경받고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 유다 스스로도 다른 제자들보다 본인이 우월하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베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었고 요한, 마태 여기 보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그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판단해 가지고 다 자기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되겠냐 하면서 여기 우쭐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스스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뭐 다 사실이긴 해요. 유능한 사람이고 사실이긴 하지만은 사랑하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고 사랑하면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이것으로 섬기겠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능력으로 사랑의 종로로 타면서 섬기겠죠.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계속 사랑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능력을 왜 보여주셨어요? 사단 때문에 망가진 본성이지만 인간의 성정이지만 재창조해 줄 수 있어. 네가 원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믿으라고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 나 이만큼 능력 있으니까 잘 경배해야 돼?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경배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 이 정도 능력 있다고 뽐내고 계시는 것이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능력은 이 능력으로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너를 재창조할 수 있다. 원하니? 나를 받아들여 주겠니?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죽어가는 것을 어찌 보겠느냐.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바이러스에 너희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아프다. 인간은 죄인을 보면은 혐오하고 피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볼 때 아픈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짊어지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 그래서 곧 죄를 병으로 보는 거죠. 병. 죄를 뿌린,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죽게 만드는 그 죄의 바이러스를 뿌린 자에 대한 증오는 하나님의 목숨처럼 강한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 죄인인 상태가 된 내 자식에 대해서는 목숨보다 더 강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절대로 혐오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내 능력을 너가 믿고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이 능력으로 너를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원하니?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계속 호소하고 계신 것이지 뽐내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에 대하여 보여주시면서 사랑으로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서 베드로로 바뀔 수 있겠죠. 유다는 말이에요. 자기 품성의 연약함을 몰랐대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의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집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거기서 비춰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살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나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만 바라본다. 그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보여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첫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비춰진 나를 발견하고 더러운 거를 맡겨야죠. 자꾸 맡기고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고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만 바라보네. 그리고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되지. 그거하고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 말이 틀렸나요? 믿기만 하면 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통이 안 일어나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온전한 회개가 안 일어난다고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해 드린 죄만 씻어 주실 수 있어요. 억지로 우리를 못 씻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자복할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정노예 계단 3장, 4장 회개 챕터와 자복 챕터 잘 읽어 보시면 베드로의 발을 억지로 끌어다가 씻기질 못한다니까요. 베드로가 내 발은 내가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죄를 씻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가지고 구원의 대열에 포함시키시려고. 그래서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억지로 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믿기만 하면 돼 이러면서 그 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파렴치하게 염치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나는 안식일 지키니까 하면서 안식일 토요일을 시간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이라면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찌 모르냔 말이에요. 유다도 품성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맡겨요. 돈에 대해서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작은 조직의 리더로 있어요. 누구에게 재물을 맡기겠어요? 돈에 대해서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재물을 맡길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그걸 다 아시면서 재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 돈 관리를 하게 하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직접 나서게 해요. 직접 부딪혀서 나누게 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 유다가 가서 그 돈을 주고 그 재정으로 나누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표하고 감사의 눈물로 감동받아 하고 또 희망을 갖고 뭐 일말이지만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감동을 받기를, 그리고 내가 요거 살짝 조금 빼돌리는 이 돈을 아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변화되라고. 그 사람이 회계를 맡아서 재정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자기 주머니에 좀 그 탐욕이 있으니까 챙기면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셔도 그가 그런 걸 좀 챙기더라도 재무 일을 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깨달음이 있고 회개할 수 있다면 기꺼이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경지를 언제쯤 저도 도달할 수 있을까? 물론 저희 선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는 돈에 대해서는 이런 유다 같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재정에 문제가 생겨본 적이 없는데 근 20년 동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길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건 숙제예요, 저한테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유다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개발해야만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주신 은혜였는데, 그러나 날마다 보면서도 봉사의 대가를 자기한테 따로 챙기는 이 도적 같은 짓을 했죠. 이 유다의 특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세상이 아니고 마음의 천국을 얘기했을 때 유다는 기분이 대단히 나빴다는 거예요. 유다의 성향에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침례 요한 옥에 갇혔을 때 구명운동 해줬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생각은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뭐 표적을 요구하면 보란 듯이 딱 보여주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유다의 생각들.
이것이 뭐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이 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구명 운동을 안 해 줬는가?' 우리는 시소 22 장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를 준 거거든요, 침례 요한에게. 주님을 알았다면, 유다가 알았다면 자기 생각은 구명 운동을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게 됐으면 '아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몰라요. 그리고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안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이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다면 그런 주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위에 주님을 올려놓느냐. 오를 위자가 한자로 쓰면 나, 자 위에 양이잖아요. 양양자. 이 올려지는 건데 내 위에 예수님이 올려질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것을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논쟁을 해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이게 옳으냐 틀렸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주의 가슴이냐 아니냐.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점검하지 않고 자꾸 맞느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하니까 계속 논쟁이 끝이 안 나죠. 근데 왜 이런 부분을 유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자꾸 높은 지위, 이 세속적인 위대함 이걸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인기, 인정받고 싶고. 근데 인제 이거는 시소 2 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시소 2 장이 뭡니까? 선택된 백성. 그들에게 3 가지 사명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율법과 표상과 예언을 보존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율법의 의미, 그다음 표상의 의미, 예언의 의미,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요 3 가지가 사명이었는데 그들이 왜 그것을 놓치게 됐냐면 현세적인 위대함을 추구함으로. 이 세속에서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싶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것을 추구함으로 그 사명을 놓쳤다고 적혀 있잖아요. 유다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인제 뿌리가 다 같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유다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야.'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게 유다의 뿌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뿌리, 저의 뿌리 그게 다 같아서. 그래서 안심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석이 되기 위하여 베드로가 되기 위하여 나를 그리 바꿔 달라고 결국엔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 이후에 시몬이 베드로가 됐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정하진 않았지만 의심이 생기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도 '혹시 무슨 좀 우연이 아닐까? 혹시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설명이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창조의 능력이지. 문둥병자 낫는 것도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나중엔 설명이 안 되니까 억지를 부리잖아요. "죽은 게 아니었고 그냥 기절한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데 살리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의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5천 명 먹였을 때 도왔고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그 오병의 떡을 나눌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했었고 유다도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인제 똑같은 뭐 패턴의 반복인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다. 끝내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의 희망이 몹시 컸기에 실망 또한 컸다. 현세적인 희망이 컸는데 이 현세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실망이 컸고 그런 차에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 장. 이거 우린 시소 41 장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갈릴리에서의 위기.
백성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 저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분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가 생긴 거죠. 딱 사단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도 예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인제 마음이 돌아섰나 봐요. 세속적 유익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을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원한 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하겠구나. 높은 지위 주지 못하겠구나.'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기회를 보다가 이쪽에서 뭐가 생기면 이쪽으로, 저쪽에서 생기면 저쪽으로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하는 사람들 만나 보셨어요? 혐오스러워 가지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은.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회주의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인간은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앞에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대하지 못하면 선교사로 사는 게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걸 거예요. 선교지에서 주의 가슴으로 선교를 하지 않고 자기 가슴으로 선교를 하니까. 그 시대의 소망 70장에 기록돼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악한 억측을 한다고. 사악하다. 그리고 억측을 부린다. 도리에도 맞지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냥 욕심을 부리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이게 사람이 싫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악한 억측을 할지라도 그들은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떤 사람을 대하든 너희는 나를 대하듯 하라. 그 사람들이 사악하게 구는 것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난해서 속이 꼬이고 꼬여 가지고 사악한 억측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대하기를 나를 대하듯 해 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이거든요. 기도를 놓칠 수가 없죠. 기도를 놓치면 바로 혐오스러워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주의 가슴을 붙잡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랑 못 해요. 하늘의 호흡이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을 때만 안전한 것이지 놓치면 바로 사망의 것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정죄하거든요. 유다가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호소하면서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유다는 어쨌든 그렇게 결심한 이후부터는 계속 의심을 일으켜요. 논쟁하게 만들고 제자들을 흔들어요 계속. 제자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흔들고 낙담을 증가시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똑똑해서 그런지 연기를 잘해요. 성실하게 보이는 방법.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성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거의 알아채지 못했대요. 이거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잖아요. 기만, 미혹할 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고 그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잘 얘기하다가 현세적인 높은 자리. 이 땅에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현세적인 위대함. 계속 이걸 가지고 인제 결론은 이거죠 뭐.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와도 결론은 항상 이거.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 이런 뉘앙스가 보이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혹은 '사단에게 지금 시험받고 있구나.' 혹은 '사단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이 관원 말이에요, 부자와 관원. 이 사람 "내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거." 이 57장 얘기죠. 시서 57 장에서. 그때 예수님도 아셨대요. 이 사람을 제자로 받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크게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붙잡지 않으셨거든요. 이것도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 전술과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예수님은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도 그 나라가 유지가 되지 지금 나머지 제자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또 유다의 능력을.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유다가 어떤 사단의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를 몰랐대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열둘을 택하였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고어체니까 옛날 방식의 표현인데 이걸 현대어로 이게 바꾸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인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외람되게 혹시 제가 잘못 바꾸게 될까 봐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 아시면서도 유다를 계속해서 회유하고 유다를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회개하게끔 이끄셨다는 거. 거기가 포인트겠죠. 예, 절대로 드러나게 역할을 하지 않죠. 미혹하는 자는 항상 몰래 하니까, 혹은 기만적으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 순수하게 드러내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인제 언제 이게 좀 드러나게 되냐. 시몬의 집에서 잔치. 그때 인제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거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인제 유다가 탁 소리 지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좋은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여자를 편을 들어 주고 유다의 말에 편을 안 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상처받은 자존심 복수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랫동안 품어왔던 탐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완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탐욕이 어떤 그 핑계를 찾고 있었던 거죠. 핑계가 생기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인제 유다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점령당해 버린 거죠.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거래요. 모든 사람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직 붙잡고 있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그래도 유다 같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할지도 모르겠지만, 끝내는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죄가 하나 있다면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그 통로를 통하여 사단이 들어와서 끝내 결정적인 어떤 뭔가 계기가 발생하면 그냥 그 작은 죄였던 것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죄가 확 일어나면서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통로가 될 만한 것들을 지금 제 마음속에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저항심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원치 않아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맡겨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저항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씨가 돼서 분명히 그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계기가 발생하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체를 점령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작은 씨라도 죄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맡겨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이 정복되는 경험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평안한 때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심각하게 짐승의 표가 강요가 될 때는 그 작은 씨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 이 유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호소를 하셨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유다는 자기가 주님을 파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이대로 놔두면 예수님은 그냥 저대로 그냥 갈 것 같은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이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백성들이 주목하게 되고 이 나라를 뒤집는 뭐 이런 일이 인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좀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 나를 존중하세요." 뭐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싹 능력으로 피하실 거라고 철저하게 믿었대요. 확실하게 믿었대요. 왜냐하면 시소 24장, 누가복음 4장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챕터에서 보면은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근데 돌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은 번번이 그분은 잘 피하셨거든요. 능력으로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별 희한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번에도 당연히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끝내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가 인제 1등 공신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첫째 자리를 얻도록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 분명하게 그렇게 믿었다. 근데 그냥 순순히 잡혀 가지고 묶여 가지고 끌려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저걸 탁 풀어 버리고 피하시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심판 자리에까지 가 가지고 신문 자리에까지 가 가지고 선고를 받는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혔대요. 그리고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가야바 앞에서 고백하고 은전을 던지면서 똑똑하기도 하면서 외모도 훌륭했나 봐요. 키가 훤칠하고 체격도 좋고 은전을 던지면서 가야바한테 매달리니까 이제 매수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말이죠. 가야바는 이제 당황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해라." 이거 보세요. 제사장들은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알려주고 뭐 이래 가지고 좋긴 좋았지만 그렇다고 유다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열함을 멸시했대요. 악인들끼리도 서로 멸시한다니까요. 지금 나한테 와서 내가 좀 이득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 주지만 저쪽을 배신하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배신을 통하여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곳을 배신하고 나에게 온 사람을 쓸까요? 나하고 있다가도 언젠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서로 간에 멸시하는 거예요. 이 악인의 편에서는 서봤자 안전하지 않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 가지고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위하여 온 것이다."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근데 이것이 이제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정죄에 대한 공포,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예수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또 지켜보는 회중들은 또 놀라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어떻게 저렇게 정죄하지 않고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보통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걸 당하고 있지? 그냥 능력으로 풀고 나가면 되는데 왜 당하고 있지? 하면서 의심했대요. 이런 의심은 어디서 온 건가요? 이 회중들의 의심은 이사야 53장을 제대로만 이해했어도 60장 이해했어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모를 리는 없지요. 성경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많이 공부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게 자기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남들이 해석해 놓은 말씀을 그냥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실물 교훈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씀 자체를 공부하지 않고 해석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게 적혀 있어요. 그 주의를 주거든요.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죠. 해석학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석학. 여러분 유다가 말해요. 늦었다. 너무 늦었다. 여러분 이 절규가 그냥 쉽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할까 봐. 유다에게도 은혜의 시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지만 은혜의 시기에 끝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마지막 만찬 때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씻어준 발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은혜의 시기는 끝났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늦었다. 너무 늦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매서 죽고 이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은 모습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본성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죄된 사람인가? 저는 누가 더 죄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성으로 볼 때. 본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저는 같다고 봅니다. 다만 사랑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고, 그래서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못 죽었죠. 그 사랑마저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스스로 자살하지는 않았어도 자아는 죽었죠. 굴복됐잖아요. 그리고는 뿌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잖아요. 그걸 베드로는 한 것이고 그 경험을 유다는 그걸 못한 거고.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빛이 잘 비춰지지 않아서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자리에서건 아니면 뭐 우리의 삶을 통해서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전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빛을 우리가 갖게 되면 말 아래 두지 않으실 거거든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으니까. 빛을 주신 이유는 비추라고 준 건데,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될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비추라고 자연스레 높여주시겠지요. 높이 있는 것에 대한 갈망 자체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요. 누군가는 그 빛을 전해줘야 될 텐데 그 누군가가 없다면 나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나선다는 게 내가 높아지겠다고 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더 빛을 가지기 위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끝내 빛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실 테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어떠한 사랑으로 희생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호소하고 계시는지를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그 사랑을 잘 몰라가지고 마지막에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달려서 회개했었으면 그러면 됐었을 텐데 왜 그 순간에도 회개를 안 하고 후회를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을까? 안타까운 사람 유다입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사람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는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의 유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챕터를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또 한 번 주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도 이 유다에 대한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 유다의 모습이 발견되셨다면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